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자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우리 개개인의 일정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동역자들 특별히 교육기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어제 예배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대로 학교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축복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그리고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동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퇴원은 하셨지만 회복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그런 분도 계세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해 주소서. 우리 가족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소서.
특별히 가족의 여러 가지 또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만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가까이 대면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구별해 주소서. 3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저께 함께 예배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또는 개인의 골방에서 함께 모이는 연합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을 의탁하여 맡긴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어제 주일을 구별하여 개인의 예배 현장에서 공동체의 결단의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개개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학교든 또는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은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구별되어 도구되어 통로되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호전시켜 주시며 가장 좋은 몸의 상태를 하나님 유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런 폐렴의 증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김용옥 권사님 갈비뼈가 골절되신 부분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덧입혀 주시고 박동근 집사님 평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은 있으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소식이 오히려 들려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소용되는 대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재료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오늘 기쁨의 동역의 걸음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창규 믿음의 형제 예물로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한동대 먼 곳에서 이렇게 주말에 주일에 올라올 때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과 또 결단한 그런 비전의 그 길들을 하나님 매 순간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매일의 삶을 보호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내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이 에코를 좀 빼주실 수 있어요? 청년부 어제 에코 듣고 사용하시는 건데.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포로되어 있는 지역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을 향한 선언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맞는데, 이거를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선언하는, 좀 뭐라 그럴까, 전쟁으로 말하면 그 앞서가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뭐 척후병과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이사야 40장에 한번 나왔어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중에 특별히 9절 읽으시면,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40장에 있는 내용과 40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런 회복과 연관된 내용이 시작되는 장이잖아요. 39장까지를 구약과 같이 보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과 같이 본다면 시작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52장에도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는 자, 그러니까 시온에 전하기 위해 전하는 자 똑같아요. 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5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들이 분명히 소식을 전하는 자였는데 8절에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정도로만 설명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의 성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 그곳을 파수하던 사람들의 소리인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다 하시는 그 시점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선언하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로, 오히려 파수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을 파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사수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들이 하는 말에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설명하는 말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10절에 이사야 40장 10절, 손을 이렇게 양쪽을 다 피셔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세요. 이사야 40장 10절에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할 때 이사야 52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면서 오늘 내용은 방향이 7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에 차이가 있죠.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가 다스리실 것이다 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사야 40장 11절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양떼를 뺏어가면 젖먹이던 암컷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품에 안고 젖먹이던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 와서는 52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써놨어요. 40장에서는 이게 이미지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목자가 양떼를 안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설명을 했지만 52장에 가면서는 위로한다, 구속한다, 거룩한 팔을 드러내신다,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0장 9절에서 11절과 52장 7절에서 10절을 같은 구절로 그러나 선포되는 시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같아요.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은 물론 또 달라요.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외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열방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아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52장에는 더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까지 확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먹이심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외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외치는 자로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사야 52장 이후의 구절을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너무나도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52장 11절, 그래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물론 오늘 원래의 본문의 흐름대로라면 포로된 땅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는가, 그러니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라.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자들아 나와라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라, 결별하는 거예요. 떠나라,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소극적인 거룩, 부정한 것과 단절하는 거. 예를 들어 담배를 폈어요 한때. 그러면 담배를 끊는 거, 담배를 멀리하는 거, 이 결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란 거는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게 우리를 끌고 가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시켜 놓은 거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심심할 때 핸드폰 보던 버릇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죠. 결별, 소극적인 거룩, 무엇인가를 끊어내는 건 의외로 간단해요. 끊기가 어려서 그렇지 시도하는 것에서 제일 손쉬워요. 소극적인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룩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예요. 이건 완전히 다르죠. 친구들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담배 피는 곳에 안 가야 되잖아요. 그거 이게 단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갔다면 어쨌든 동창회 모임이든 뭐 동네 뭐 주민 모임이든 갔어요. 그럼 그 너구리 굴 속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가는 것을 거절하기는 게 오히려 쉽다니까요. 한 번 갔는데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가운데에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곳에서부터 나와라. 이건 나의 존재 자체를 다 털어내야 되는데 적극적인 거룩이 필요해요. 정결이죠, 이거를. 그래서 정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결별하라, 정결하라. 이것이 그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순서대로라고 따지면 결별,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고 너희 앞에 행하실 거다. 그러니 황급하게 나오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런 신뢰,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사실은 약속이 보여야 결별이나 정결이나 할 수가 있죠. 약속 관계가 아닌데 나 혼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아 정결하라 선언이 있으니까 그 정결함의 시작이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시작되는 거니까 이거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자, 분명히 8절에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파수꾼들이에요.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가족을 깨워야 될, 실제로 적군이 왔을 때 나팔을 부는 것도 파수꾼의 역할이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잠들어 있는 예루살렘에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라, 깨어라, 떠나라,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라 선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치는 자, 파수꾼,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2절까지 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맨다는 건 누가 기구를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거든요. 물론 레위인들이 맸다라고 하면 맞죠. 모든 레위인이 맨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구별된 그 족속의 사람들만 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핫 자손들만 맨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기구를 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실제로 선언하는 외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냥 한 번 전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오히려 이 본문을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포로된 땅에서 부정한 곳에서 나와라라는 초청이라면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계열이겠어요? 아니죠. 다양한 사람이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 돌아오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되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나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지파일 수도 있고 또 베냐민 지파일 수도 있고 또는 북에서 다윗이 이렇게 강성하고 할 때 다윗에게 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지파에서.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 어느 지파냐라고 하면 레위 지파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라고 통칭해 버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요. 저는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매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그걸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표현하시기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생 자체가 그래야만 가능한 일인데 모두에게 그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구별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법궤를 매봐요?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구별된 그 자리에 초청을 받겠어요?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만찬에 우리가 참여해요? 하나님은 오늘 떠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부정한 곳에서 나와라, 너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다. 생각해 보시면 레위인들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진행할 때 그 레위인도 그렇고 특별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들 막 물로 다 씻고 준비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으로 우리를 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로, 제사장으로, 구별된 레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구약적의 상징이라 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놀랐을지도 몰라요. 이 구절이 나 제사장 계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지? 제사장들에게만 말하는 건가? 11절 12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확대하시는 초청.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구원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분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면서 사실 이 일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면서 그 죽으심,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달리시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로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에 영광스럽게 진행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쳐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저희 삼촌이 그러십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로. 그러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세요. 구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별과 정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확신하면서 아 그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지, 여호와의 기구를 매라 하면 그래 새 사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외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역할이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함도 있고 나는 연약함도 있지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하고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외치는 자로, 파수꾼으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로 오늘 하루 쓰임 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날 사용해 주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하게 성결할 수가 없으니 오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향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용하시는 대로 우리를 써주시고 오늘 외치는 자리에서 외치게 하시고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